1789년에 세계를 역사를 뒤흔드는 그러한 전쟁과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7월 14일 밤, 깜깜한 밤에 모든 프랑스 시민들이 다 나왔지요. 다 나와가지고 궁궐에 아주 습격을 했죠. 튀를리 궁전은 온통 불바다가 됐죠. 튀를리 궁전뿐만 아니라 바스티유 감옥까지 진격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들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스티유 감옥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혁명파와 왕당파 두 간의 전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속에서 오스트리아까지 가세를 합니다. 프로이센까지 가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럽까지 이 프랑스 전쟁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이 프랑스 땅은 온통 전쟁과 분노와 성화와 싸움과 원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바다가 돼버린 프랑스, 아우성치는 프랑스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물리파에서 아우성, 바로 이 물리파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원망입니다. 온통 싸움입니다. 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불신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몰고 왔느냐? 왜 우리 이 먼 곳까지 몰고 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들이 쉬면 좋겠는데 돌아갈 수도 없도록까지 이 먼 곳으로 사막으로 인도를 했느냐? 이곳에는 우리가 씨를 가지고 있어도 이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땅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곳에는 자연적으로 먹을 무화과도 없고 또 석류도 없고 들포도도 없지 않느냐?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뿐만 아니라 과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척박한 죽음의 땅 사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성화와 원망이 가득한 물리파, 오늘 이 원망의 물리파 아우성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귓전에 영적으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물리파는 아우성이요, 원망이요, 분노로 가득한 물리파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처음에는 조그마한 원망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시작이 돼서 점차 타올리는 온 백성들의 근본, 나라의 근본까지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사실 그들이 이 사막 홍해도 지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됐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지를 않으면 지금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권이 없습니다. 때리면 얻어 터지고 밟으면 밟히고 일하라면 하고 사정없이 아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채찍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홍해를 갈라줍니다.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지나가는데 추울까 싶어서 불기둥을 데펴주시고 더울까 싶어서 그늘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아우성이고 원망하는 물리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가? 또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모세에게 아주 도전하는데 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은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왜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가?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들의 노예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할 수가 있을까? 은혜를 악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물리바에서 모세는 모세대로 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면 소리 지르고 아우성이고 성화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과일도 심지 않고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원성이고 성화를 워낙 아우성 지를 때에 모세 자신도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아우성이고 성화를 했어도 모세는 화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또 아우성일 때에 하나님께 아뢰 때에 이 백성들을 평정시켜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자제력을 잃고 백성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 성난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반석을 치라라고 할 때에 이 반석을 치면 되는데 이 모세가 자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홧김에 반석을 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홧김에 반석을 치다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까? 거룩성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가데스 물리바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했고 모세는 모세대로 자제력을 잃고 실수해버린 아우성 싸움터의 전장의 물리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데스 물리바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을까? 왜 가데스는 원망과 불신과 분노와 함성, 아우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또 모세는 모세대로 절제하지를 못하고 자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려버린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물리바는 성화의 싸움에 물리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이 사막에서 마실 것 먹을 것 없는 이 사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를 않아야 합니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여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놔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아우성치고 불신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 버리십니다. 이곳에 이 물리바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명히 갈라버리고 맙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갈렙이지요.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등 돌린 사람들, 바로 패약한 백성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종의 백성들을 나누고 맙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순종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지금까지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나 그들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새롭게 세우는데 순종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깨끗한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물리바에서 새로운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물리바의 교훈은 무엇을 교훈받을 수가 있을까요? 패역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불순종한 백성들은 거룩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물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물리바의 교훈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싸우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순종한 갈렙, 순종한 여호수아,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들만 그들에게 새롭게 약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물리바의 교훈입니다. 물리바의 교훈은 또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물리바의 교훈,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 세계, 온 세상, 이 땅 위에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인 우리인가? 모든 백성인가? 아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 지도자인가? 아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갈렙인가? 여호수아인가? 갈렙과 여호수아도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물리바의 교훈입니다. 오직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고통, 아픔, 괴로움, 바로 이것에 처해 있을 때에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같이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역대상, 역대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초반 벽두부터 아주 잠자기 딱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졸립기 딱 좋게 만들었습니다.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죽고 누구 왕은 죽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더라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더라 또 죽고 그 나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그리고 누구 집하는 하면서 낳고만 계속 나와요. 그게 9장까지 나옵니다. 이러다가 보니 졸립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역대상, 역대하에서 아주 흥미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하면 이 아주 지루한 역대상하도 아주 기쁨이 흥미가 넘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과 다윗 왕의 후손들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에 흥미진진한 책이 됩니다. 왜 사울 임금님의 계보는 다 멸망당했고
왜 다윗 임금님의 계보는 나날이 승승장구하며 다윗도 총애를 받았을까? 바로 이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왜 실패하고 패망해버리는 왕이 됐을까? 그래도 이스라엘 기름 부었던 왕인데. 사울은 그가 근본적으로 인본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날 때 그 사자를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버립니다. 더욱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서 우상까지 섬깁니다. 우상까지 섬기다가 그는 나중에 아주 우상의 극치인 무당까지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 임금님이 아닌가. 그는 왕으로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인본이죠.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졌던 왕, 패망해버리고 말았더라. 다윗 임금님도 왕이었습니다. 다윗 임금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 임금님과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사울 임금님보다 더 잘나간 제왕의 왕입니다. 온 세계 왕들을 다 거느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왕, 제왕이었습니다. 제왕이기 때문에 다윗 임금은 훨씬 더 사울 임금보다 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다. 내 자신이 최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중심, 인본이 자기 중심, 자기의 욕심대로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윗 임금님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싸울까요? 그래, 싸우라. 내가 이 사람들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부스 땅을 빼앗고 그리고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를 정하는 것도 먼저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드린 사람.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다윗 임금님.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빛나고 빛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납니다.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요. 회개했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성을 이후에 나타냈지요. 그는 말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 자기의 소원 하나가 있대요. 나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 내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세계의 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박한 소원입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왕의 소박한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 너는 안 될 것 같다.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냐? 너는 사람들과 많이 전투했지 않느냐? 너는 사람과 많이 싸웠지 않느냐? 너 손으로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서 피의 호소의 냄새가 난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 임금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왕의 왕 아닙니까? 제왕 아닙니까? 제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을 다 정복했을 때 그 왕들이 금을 가지고 오라, 은부치를 가지고 오라,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라, 그 창고에 넘치도록 금, 은 달란트가 1만 달란트 이상, 은 달란트 1만 달란트 이상, 철과 가득 그 창고에 채워졌습니다. 이 많은 것으로, 금붙이, 은붙이, 빛나는 것으로 자기가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창고의 보물들 다 합산을 해봤더니 중량이 바로 이 금붙이 이것으로 합산, 금만 했더니 19조 원. 엄청난 다윗의 창고 아닙니까? 이것으로 못할 게가 뭐가 있어요? 지어버리면 되지 뚝딱. 그러나 다윗 보십시오. 온 세상의 최왕인 다윗, 자기 맘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응답을 받고 그는 깨끗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 빛나는 창고 다 자기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어버립니다. 나는 거룩한 전을 지을 수가 없구나. 너가 아름답게 성전을 지으라 말년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다가 지을 수가 없어. 이제 이 세상에 떠나가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떠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다윗 임금님, 그는 사람 인본주의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7명 해가지고 골리앗에게 기름을 확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 손을 확 잡습니다. 외모 잘난 거 보지 마. 말 잘하는 거 보지 마. 똑똑한 거 보지 마. 오직 너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그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인본이 중심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이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임금님, 찬란한 그 임금의 후손들에게 바로 메시아도 주시고 놀라운 구원주를 태어나게 하셨다. 순종했던 다윗,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네 번째도 하나님의 거룩성, 바로 이 순종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빛나는 인물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